다시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원래는 이북 황해도 선천군 쉬변리 하도 제 아버지한테 많이 들어서 익숙한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저한테 말씀한 것은 네가 남북이 통일되면 네 할아버지가 지었던 예배당을 가서 다시 복원하거라.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는 사당동 합동측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그때가 이제 부활절이 되고 성찬을 이렇게 집례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북에서도 여태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오늘 성찬대원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물었나 봐요. 세례를 받으셨냐고. 우리 아버지가 세례가 뭐이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딱 끼고 막걸리 판 집으로 딱 가는 거예요. 성경책 놓고 나는 밖에서 동동 뛰면서 아버지 예배당 갔다 오다가 지금 오늘 여기서 술 한잔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야 이놈의 새끼 가만히 있어라. 교회가 얼마나 술인심이 타박한지 야 그거 넘겨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그거 한 잔 나 안 주더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속이 상해서 여기서 오늘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 문답을 걸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 예수 믿는 사람만 거기 왜 세례를 준다?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에 고린도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다 그가 아버지 위한 거니까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질 때 비로소 떡과 잔 안에 참여하도록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했어요. 다시 풍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머리도 아버지니까 머리도 손을 얹고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저희 아버지 조남이 이자 종자 락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기도예요. 이 기도. 그런데 그냥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라고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머리가 자라면 잘 자를지 모르지만 머리를 깎아 드리고 어제 과일 하나만 놔도 누워 계신 아버지와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기억해 봅니다. 뭐가 즐거움일까? 무엇이 행복일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똥오줌을 받아내며 등은 다 헐어서 거기에 오늘 그 소독약으로 바르면서 소리 지르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전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평생에
자기 멋을 따라 살았지만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은 볼 수 없어서 매달려 그렇게 울었던 시절, 무엇이 그렇게 울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오늘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예수 그 이름밖에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에 전해야 됐고 기도해야 됐고 그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은총을 경험해야만 됐죠. 그렇게 세상을 오늘 떠나는 아버지 70도 못된 나이에 65세, 67세 되기를 바랬던 간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란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화면에 떠서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땅 7, 80 인생의 소망을 두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성경이죠. 아니 어떻게 모든 나무마다 열매를 잃어버리고 소출이 없고 그렇게 밭에 먹을 거리가 없고 우양의 새끼가 소떼 양떼가 우리에 없는 이 처절한 비참한 오늘 좀 빈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 80 인생에 묶여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여 영생의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와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악을 모두 가린단 말입니까? 이 선하단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낸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정의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라는 말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에 겨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 아니라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은 밖으로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렇게 그 무엇도 없어졌단 말입니까? 하박국의 주제는 구루터기를 새롭게 싹트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을 이웃의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정화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미쳤기에 지금은 내가 우리의 양이 정말 소가 없어도 오늘 정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사실 하나가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증언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으로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속에 사시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기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 어떻게 주님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배워야 합니다. 그 영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까? 화면에 뜬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쓰자고 오늘 교재를 나눠드리고 그 옆에 볼펜을 쓰라고 했습니다. 벌써 그것을 다 쓰고 1등으로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나 아직 2장도 못 썼는데 그럴 수 있어요. 쓰면서 암송하고.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1등 아무개 써놓고 지금 다시 그 쓴 노트를 우리 전사님에게 드려서 돌려드리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써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입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노래가 시작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는데 성령이 말없이 우리 속에서 기도로 탄식할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언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만남이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돈하신 하나님의 회복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오늘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란즉 빛이 있었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수면에 운행,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운행했다란 말에 운행이라는 히브리어의 메라 헤페트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것은 품다란 말입니다. 닭이 계란을 품어 병아리를 생산하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이 인생을 이 지구라는 별을 품던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 자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우리의 질서를 세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는 근본된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만히 상고할 때 어떻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셨다 얘기하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의미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창세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기 전, 그 전에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70-80 인생길 살아내게 하실 뿐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원해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망의 목장구름 앞에 그렇게 갇혀있는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저를 보셔요. 저를 보고.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우리가 손을 흔들며 해봅시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걸 하라냐면 아이고 우리가 애들입니까 이거를 하게, 그게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우울함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해를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오늘 시대를 여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머지고 그 죄값을 찾으시니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래서 소리쳐 말씀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려질 그 자리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 내 저주를 걸머지고 나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이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늘 드리지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복음이란 말이죠. 들으십시오. 복음. 이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사 예수의 영광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만들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소식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고 관계들 속에서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뿌리가 되고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물된 농산 같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를 써내려갈 때 빌립보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언젠가 내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듣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강릉에 와서 강사로 오셔서 우리 갈멜산 성회에 강사로 한번 오셨었지요. 깊이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장경동 목사에게 임하며 깨끗하라, 주 예수의 성결과 정결함을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깨끗함이 돈 됩니까?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뭔가를 이루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아니 이 물질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깨끗함이 돈 되는 거냐고. 그리고도 자기가 자기한테 놀랬대. 야 이게 목사 이게 입이 맞냐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암송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마지막 날에 고난에 개의치 말 것을 권면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계속 솟아나는 그 기쁨과 행복. 아주 옛 고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이도령이 마패 차고 남원에 갔을 때 장로가 뭐라 그래든 거지 옷을 입었던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쫓겨나던 그가 웃을 수 있었던 힘은, 당당할 수 있는 힘은 거짓골로 올라가서 글 한 절 쓰겠다고 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마패 때문에. 그냥 웃는 거요. 기뻐하는 거요. 오늘 장모에게 말아 자기 신분을 바뀌지 못하고 옥에 있는 춘향이를 바라보면서도 그래 어떤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글 쓰고 나온 춘향이에게 내 수종을 들겠느냐까지 묻던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썼다 그러잖아. 이도령은 재림 예수고 변학도는 사단이고 춘향이는 성도래.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를 막 자유케.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걸 책도 그럴듯해요. 우리 주님 강림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내가 미소 지을 수 있음은 나는 영원한 사람, 영생의 사람. 그래서 로마 경기장에 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무능을 면하게 하려고 도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상황 속에서도 사자가 목을 물어도 그 모든 시체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놀래버린 이유가 뭡니까? 한결같이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저 철울문이 열리고 서대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은 육신의 해방을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으로 알았어.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시간으로 볼 때 고난은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쯤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는데 그 손이 못 박힌 손, 생명의 능력이 흐르는 은총의 손, 하나님은 그 일을 토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에 눈물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이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고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이 그를 맞대어 만나지 않습니다. 10자식이 세상 떠나버리고 재산이 다 거덜나버리고 몸에는 여기저기 막 툭툭툭 불어나서 기와 짱으로 긁으니까 피고름이 터지고 거기에 쉬파리들이 날라들어 구더기로 옷을 입고 두엄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의 조롱과 배신 앞에,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때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떠냐,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건 바다에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거름더미 두엄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얼굴을 맞대어 만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을 지을 때의 창조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얼굴을 맞대어 만나 그의 인생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1장 42장 욥기에 가면 내가 하나여 나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입을 돌아막고 회개하나이다라고 주께 우짖어 무릎을 꿇을 때, 회개가 뭐지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허물과 죄를 씻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여라는 얘기, 마겐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뿌리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온 주의 말씀을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서 드립니다. 창세기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람이 즉시로 이 말씀을 이해는 못했습니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지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별을 세고, 정말로 별을 셀 때 별 하나 나 하나 그렇게 셀 때 별들 속에서 소리치며 아빠라는 소리가 들려 가슴 벅차 돌아와서 그는 하갈이란 여인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의 방법으로 소화해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꼬이고 힘들어지지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요라는 얘기, 너의 인생 속의 환난과 시련과 아픔을 가로막는 방패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상급이란 얘기는 나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너에게 주노란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브라함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이 정돈되는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여호와 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오늘도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슴 벅차게 아멘 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손으로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모든 지극히 높은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감사하며 우지적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환난과 곤고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동행하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육신의 질고를 아파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며 마음 상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주관하며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며